반갑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또 잘못되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또 힘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지만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두려움을 늘 언제나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도 폭탄이 떨어지고 어린아이들이 죽고 또 힘없는 사람들 또 아녀자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할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때로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도 전쟁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주는 두려움이 여호사밧에게도 늘 언제나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목숨과 내 재산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굉장히 힘든 것이고, 이 전쟁은 이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여호사밧과 모압 연합군 간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 전쟁의 성격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을 치려고 했는지 그 배경을 좀 알 때에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배경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열왕기하 3장에 보시면은,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 4절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년마다 새끼 양 10만 마리에 해당하는 양털과 순양 10만 마리에 대한 양털을 매년마다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죽었어요. 아합 왕이 죽고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모압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메사의 배반 때문에 아합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 왕이 이제 화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합병을 요구하자. 우리 같이 합해서 저 모압의 배반을 우리가 좀 혼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해서 저 모압 왕을 한번 혼내주자라고 해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게 진격을 하게 되냐면은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제일 남쪽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해 제일 남쪽을 돌아가다 보면은 에돔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에돔 광야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물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 광야에 딱 지나서 이제 바로 적군이 바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있으니까요. 모압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물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군사들에게 먹일 물도 없게 되고 굉장히 전쟁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북이스라엘의 군사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곳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빨리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 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자라고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검은고 타는 사람이 있는데, 검은고 알죠? 검은고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검은고 타는 사람이 검은고를 연주하면은 물이 올 것이다, 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돔 광야라고 하는 곳에 물이 임하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면 골짜기가 있어야 되고 큰 구덩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군사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 검은고 탈 사람이 있는데 그 검은고 타는 사람이 검은고가 타면은 물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막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골짜기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땅을 밤새도록 팠습니다. 밤새도록 팠죠. 그리고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더니 에돔 동쪽에서부터 판 골짜기에 물이 막 넘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물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물을 누가 보았느냐, 언덕 높은 망대에 있었던 모압 사람들이 본 거예요. 딱 보니까 햇빛이 강하게 비쳐요. 붉은 햇빛이 막 강하게 비치니까 이 물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붉게 보이는 거예요. 붉게 보이니까 모압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착각을 했어요. 어떻게 착각했냐면은,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저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피가 넘쳐서 물에 지금 피가 가득해서 벌겋게 된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높은 망대에 있다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니까 여러분,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다가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연합과 싸워가지고 이 모압 왕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군대가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모압의 수도였던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길하레셋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모압 왕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졌다고 져, 내가 질 수가 있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가 섬겼던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물이 누구였을까요?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세자를 죽여버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그모스 신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 울분에 박쳐서 막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다 봤어요. 가보니까 이거 막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전쟁은 끝난 거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고학적 발굴이 되었는데 이 모압 왕은 이 자기 아들을 바치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느보산까지 진격을 해서 느보산에 있는 그 땅을 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느보산에 있는 비석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은 진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열왕기하 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들이 모압이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모압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북이스라엘의 일에 네가 왜 끼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들 좀 혼내줘야겠다. 그래서 모압 왕 메사가 연합군을 딱 조성하죠. 모압, 암몬, 마온 이런 연합군을 딱 조직을 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바다 저쪽,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를 가리켜요. 바다 저쪽 사해 건너서 사해 중앙에서 딱 골짜기를 건너서 사해 건너편으로 딱 가면 어떤 곳이 있냐면은 엔게디라고 하는 골짜기의 수풀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모압 연합군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떤 전령이 여호사밧 왕에게 전달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호사밧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북이스라엘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 전쟁에 괜히 참전했다가 모압이 거기에 화가 나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세 나라와 연합을 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도 어려웠을 때 남유다가 도와주었다고 한다면 남유다가 지금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줘요. 더군다나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원래는 요 당시에는 굉장히 남유다와 친하게 지냈다는 이야기죠. 친하게 지냈는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남유다 난 너희들 몰라 그러면서 모압 편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북이스라엘, 에돔도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그러고 그 온 사방이 적군의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모압 연합군들은 사해 건너편으로 와서 남유다 땅에 지금 진을 치고 있으니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심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온 사방에 적군이 나를 침범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해를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게 된다면은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은 이 두려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세 가지로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 왕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이죠. 3절 말씀 보시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말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는요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뻔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두렵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이 얘기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요구하시느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맞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에는요 상황을 주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다, 적군이 내 앞에 있다, 그 적군에 대한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해라? 하나님을 주목해라 라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나를 제한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의지를 다 꺾어버려요. 적군이 그렇게 많아 보니까 내가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나를 제한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나를 의존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나는 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무한한 하나님만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무엇이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늘은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참 좋은 기도의 방법인데 이런 기도가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에서 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렇게 변질되는 종교적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는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지만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땅에서 출발해서 땅으로 없어지는 인생이 있고 먼지로 출발해서 먼지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냐면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상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더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해서 승리해서 남을 지배하는 삶, 이것을 어떤 삶이냐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이 있는데 상황을 놓고 생각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데 그 상황을 놓고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울증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나를 묵상하면 우울증이 와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도 못 믿거든요. 그런데 나를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상황을 자꾸 생각하니까 절망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은 항상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만 해결점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옆에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혜롭고 기쁘고 순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 두려운 상황이 처해졌을 때 상황을 묵상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단계예요. 무조건적으로 기도해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라.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커져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바라보고 무엇을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여러분, 간구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가 중개자로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요즘도 천주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신부님이라고 하는 그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옆집 변호사 선임해서 아버지께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빠, 나 이런 게 어려워요.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신뢰한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아빠,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경험의 선순환이에요. 왜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뭐 하냐면은 기도의 응답이 왔던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의로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요.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두 번째 또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떤 게 또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까? 과거에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던 그 기도의 기억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 때도 하나님께 나는 이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두 번의 기도의 응답이 왔으니까 해결이 되었다면 세 번째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할 때는 또 무엇을 붙들고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 그 기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의 선순환 작업이 계속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고 그 응답의 기억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우리 시편 3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요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요,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해 왔었을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내 머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요, 항상 머리가 숙여집니다. 맞잖아요. 내 삶 가운데 힘듦이 오면요, 항상 머리가 숙여져요. 저는 이 시편 3편 말씀을 3편 3절 말씀을 읽다가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내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숙여졌던 그 머리를 고개를 들 수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고개가 들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앞이 보여요. 고개가 숙여져 있으면 늘 언제나 땅이 보여주지만은 고개를 드는 순간 앞이 보이고 그 든 고개를 하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이 3편 이하에 보면 천만일이 나를 둘러싼다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는 내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에서 해결해 준다는 사실은 사람이 머리를 들 수 있는 능력이 제공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면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요, 내 의지와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나가 숙여진 고개가 내가 번쩍 들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막아주시는 그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고개를 드니까 여러분, 절망이 사라지고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자꾸 좋은 순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좋은 경험으로 다가오게 돼요. 좋은 기억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도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죠. 셋째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3절 4절을 보시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금식이 종교적 행위나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로 변질되는 것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어요. 이 방에 들어가서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뭐 모르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대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요, 금식은요,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함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40일간 금식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시작합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금식 이후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먹는 것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TV 틀면요, 다 먹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먹는 얘기. 여행 프로그램을 봐도 천지 다 먹는 이야기예요. 먹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점심 먹으면서 무슨 얘기예요? 저녁 뭐 먹을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먹는 것에, 먹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함을 통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금식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금식을 통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다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의 생명을 제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 먹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부인의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육체의 훈련은 잠시 유익이지만 금식은 경건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요,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식하면 좋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랑했습니까? 세수 안 하는 거죠. 어떻게 자랑했습니까? 면도를 안 하는 거죠. 너 왜 세수 안 하고 면도 안 해? 금식을 했더니 힘이 없어서. 너 왜 이렇게 몸이 초라해?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금식을 했더니. 이러면서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비판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금식은 자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이다라는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유익한 겁니다. 세 번째로 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금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를 바라보시고 기도하며 함께 금식하며 같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부흥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흥은 무엇입니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금식함의 유익이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사밧 왕은 이 두려움이 자기에게 임해 왔었을 때 하나님께 낯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었을 때 온 백성들이 함께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일까요?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이 5절 이하에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어떻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떤 기도의 내용일까? 오늘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이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체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요거는 내 체험에서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 믿는 사람은 항상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이 임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그 여호와를 부르는 내용이 어디까지가 나오냐면은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험에 의한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느냐?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누구와 제일 먼저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을 하반절에 보니까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여호사밧의 굉장히 담대함이 나와요.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사밧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후손도 영원토록 여기서 사는 것이 맞다. 이거는 여호사밧의 교만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기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신 결과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방 민족이 이 땅을 침범했다고 한다면 이거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상황은 나에게 처해 있는데 해결은 누가 해결해 달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요, 아빠 이거 좀 해줘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기도는 여러분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아는 것에서 기도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떤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면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8절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기도가 기억이 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7가지의 기도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시여, 만약 주께서 약속하신 이 땅 가운데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딱 솔로몬의 한 기도를 여호사밧이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땅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대로 지금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그 사실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됐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게 응답입니다. 응답은 언제 와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회사에서도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자기 상사에게 결제를 맡지 않습니까? 결제하는 순간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내 손에서 떠납니다. 결제한 그 사인하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최고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사장님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최고 결정자는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받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결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사인한 거거든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 허락 안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허락하셔요.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오케이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책임은 내가 져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내가 다 들어주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다 나한테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게 성전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문제 내가 꽁꽁 들고 있어봐야 책임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 책임이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걸 오늘 여호사밧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문제를 내가 자꾸 막 악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시고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역사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역사에 근거한 기도. 10절에서 12절 보시죠.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역사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 세일산 사람이 누구냐면 마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산은 요즘에 말로 하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큰 바위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을 세일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나라가 출애굽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주님 봐주십시오. 역사를 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요, 역사의 종교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도가 어떤 역사 속에서 발전되고 어떤 경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면요, 뿌리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대구에도요,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열매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 교회의 열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사는 중요해요. 여호사밧은 출애굽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을 하나님이 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이 아니냐, 암몬 모압은 룻의 그 후손이 아니냐, 다 형제지간이니까 그들을 멸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둘어서 들어갑니다. 그 땅을 직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빙 둘어서 돌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침범하려고 하나이다.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 알았기 때문에?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 어른 성경학교 할 겁니다. 어른 성경학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첫째 주, 둘째 주는 세계 기독교 역사, 셋째 주, 넷째 주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오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역사 이야기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퀴즈 대회하고 우리끼리 성경학교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에 우리에게 들어왔는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씩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께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역사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만드는 두려움에 무릎 꿇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므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다.